이렇게 풀어보니까 기네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결단하라. 결단하라. 여러분이 오늘 잠시만요. 이렇게. 여러분 잠시만 딱 그것도 뭐 오래도 안 걸려요.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이 정말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쓰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제일 필요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딱 이 고백입니다. 그 짧은 고백이요. 여러분 예배 자체를 바꿔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대충 은혜 받고 이렇게 아니고 진짜 여기서 예배를 결단하란 말은 마음인데 온 마음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그 잠깐의 생각이 우리 은혜 받는다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하고 간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진짜 보좌의 축복 누려야 돼. 진짜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충만 내가 받아야 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받았던 산업의 응답 나는 받아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절실함과 온 마음, 간절함. 그래서 세계복음만 심부름을 해야 돼. 그것이 내 인생의 의미고 목적이고 가치요. 그거 없으면 내 인생 아무 가치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 예배에 그 중심을 가진 예배로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처음에 오면 올 때부터 이 마음 딱 가지고 와서 말씀 들을 때도 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세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 이거는 재앙이냐 축복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우선순위예요. 모든 것에 우선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이렇게 절대 우선순위로 하라니까 예배가 마치 뭐 나의 어떤 희생, 예배가 나의 희생이고 나의 고생이 돼. 예배가 고생입니까? 예배가 무슨 우리의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배는요, 회복이에요. 예배는 치유예요. 예배는요, 내가 살아나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요셉이 가문 지역 세계 살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우상 문화 앞에서 큰 승리를 이룬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진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이걸 요구하시고 이걸 강조하시고 우리 보고 마치 고생하고 막 희생하고 예배를 막 억지로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억지로 내가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심장과도 같다 그랬죠. 잠시라도 안 뛰면 안 돼요.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심장이 안 뛰어버리면 안 되죠.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다른 몸이 온몸이 건강한데 심장이 안 뛰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심장은요, 내가 뛰어라 마라 이런 거 안 하죠. 우리 손은 막 우리 뇌가 올려라 내려라 할 수 있거든요. 내 의지로. 심장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계속 뛰어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전혀 무의식 속에 있는 듯 뛰고 잠든 중에도 뛰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완전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24. 24란 말은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걸 말하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다니는데요.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동행하기 힘들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오래 걸려요. 항상 오래 걸리고. 얘들 막 이렇게 단속하다가 시간 걸려버려요. 동행하기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소통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 아들은 맞지만 이게 소통이 안 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같이 동행이 안 된다니까요. 같이 가도 동행이 아니에요. 전혀 소통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모든 은혜가 나와요. 말씀도 은혜요. 능력도 은혜요. 응답도 은혜요. 전부 은혜죠. 여기에서 삼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생기, 그리고 에덴의 축복.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이 안 되지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 나와요. 이 예배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배 불가능해요. 오직 피제사 없이는 예배 불가능 구약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불가능하고 교제가 불가능하고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배경이 이 보좌가 배경이 돼요. 이 보좌의 배경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할 때 3초월의 역사가 일어나요. 3초월이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좌가 초월이다라고 했을 때 보좌의 배경에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보좌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궁정이죠. 하나님의 자리죠. 거기에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없애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전능자의 왕자. 그 보좌에서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맞죠? 하나님께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고민하고 염려하신다?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보좌의 이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 보좌의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 했을 때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일하면서 뭐든지 하면서 불가능은 없다, 전부 가능하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막 마구잡이로 한다는 그게 아니죠. 보좌는 절대 문제 없어요. 불가능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가실 때 그 소경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원하노니 눈 떠라, 이렇게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가능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계획과 뜻은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가능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초월이에요. 당연히 그 말씀 이루시는 천군 천사들 움직이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추는 이 간단한 일로 흑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초월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할 때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에 일어나죠. 나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현장의 산업 전무후무합니다. 이걸 누린 사람들이 얘기해요. 요셉이나 우리는 똑같다니까. 엘리야나 나나 똑같다니까. 중요한 건 이걸 누리냐 못 누리냐가 문제인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하다, 엘리사가 특별하다, 모세가 특별했다, 요셉이 특별했다?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이걸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예배라니까요. 그 배경을 내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희생이나 고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받아가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금요 예배만 드릴 게 아니잖아요. 수요 예배만 드릴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드릴 게 아니에요. 뭐야? 평상시 내 현장에서 나의 예배, 개인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예배일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번만 드릴 거면 3일에 한 번 드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배일 것 같으면. 그래서 아까 제일 키가 뭐냐 그러면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키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요, 변하지 않는 계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좀 더 세밀할수록 좋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오직 복음이 인생 답이에요. 어떤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오직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직 교회하라는 겁니다. 교회 중심.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오직 전도 선교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후대에 전달해야 해요. 이 언약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서로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언약하자. 너 요거 해라. 지킬 수 있겠냐?
네가 이걸 붙잡으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네 씨와 네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을 자꾸만 놓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 언약이 포함된 몇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피제사, 가나안 땅, 성막, 성전, 이게 전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확실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붙잡아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언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언약을 지켜야 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지고 이게 없어질 위기가 왔을 때 렘넌트 7명이 이걸 지킨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의 위기는 전쟁의 위기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위기 아니에요. 건강 위기도 아니고 다른 위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는 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강화하고 이것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좀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전달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 7명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손양원 목사님 이것과 싸우다 죽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 된 거예요. 막 초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대국 됐잖아요. 비록 강대국들 사이 눈치 많이 보지만 우리 이 좁은 땅, 산지가 70%인 이 땅, 자원도 없는 땅, 삼면이 바다인 땅. 제가 해외 나가가지고 제일로 신기했던 게 걸어서 국경 넘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유럽 사람들은요, EU잖아요, EU. 한문화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권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스위스 가가지고 구경하고 그 옆으로 오스트리아를 넘어가가지고 1박하고 그 옆에 독일 가가지고 아우토반 타고 그래요. 거기 여권 심사하고 이렇게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요, 프랑스인, 영국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게 안 신기한데 우리는요, 거기에 막 누구는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 뭐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좀 스웨덴에서 왔어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막 여행도 다니고 막 뭔 일도 하고 이래요. 그게 제일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가요. 큰 배를 타고 가야 돼. 북쪽은 절대 넘어가지도 못해. 북쪽은. 제가 중국 선교할 때 한 번은 압록 두만강이죠. 두만강. 두만강 주변에 토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토문 가까운 곳에 괴산춘이라고 하는 괴산촌이죠. 괴산춘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가 두만강에 흘러. 근데 두만강 폭이 아주 좁고 무릎밖에 안 차. 제가요 거기를 무릎 산대를 가가지고 북한 땅 한번 밟아보겠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절반 넘어갔다 왔다니까요. 저 멀리 초소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도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걸어서 왔다가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가 북한 땅 밟고 왔다. 이거 아무 그럼 나는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죠. 오늘 이 설교는 거짓말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하고 뭐 나도 몰라요. 그 꿈인지 뭐 아닌지도 모르는데 국가보안법 걸리잖아요. 북한 땅 밟고. 문재인이 거기 넘어갔다고 보안법 위반이니 뭐니 막 이랬잖아요. 진짜 속 좁게. 어쨌든 간에요. 그렇게 신기해요. 우리나라가 참 제가 또 해외 나가서 또 놀란 겁니다. 대한민국 여권 가졌다? 무사 통과. 어떤 데는 어떤 공항은요. 아예 코리아 여권 가진 사람 그리 오래요. 가가지고 질문도 안 해요. 딱 보고 도장 짝 찍고 바로 줘버려요. 그럼 바로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서 왔냐 다 쳐다보고 뒷장까지 다 넘겨봐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들렸다 왔는지, 얼마나 해외를 자주 돌아다니는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중국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의심스러운지 아는지 이거를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가지만 모사 통과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 몇 개국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고로 많이 봤을 때가 160 몇 개국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정도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된 배경이 이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있었다니까요. 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새가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성전뜰에 오는 많은 237과 다민족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이걸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야 돼. 성전 건축해야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결단하게 되면 성전 건축의 당위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시대의 축복을 누리죠. 3시대 뭡니까?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중직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를 살려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 일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뜰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가 해방되고 포로들이 귀환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결과로 그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됐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기치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아니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면 그걸 환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는 백성과 함께 다민족이 온단 말이에요. 포로 회복과 함께 귀환과 함께 237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과 예배를 각인뿌리 체질화 못 시키면 예배의 이 가치 각인 못 시키면 또 어떻게 돼? 또 잡혀가요. 또 포로돼. 또 속국돼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즉각 응답을 많이 주시지만 어떤 것은 응답을 안 주시냐 그러면요. 우리의 체질부터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체질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0하루면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에요. 10하루 길이에요. 걸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돌고 오래 걸렸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 체질을 만들어서 보내야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정복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늦게 걸린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정복이 돼. 그런데 광야에서 이 훈련이 거의 안 되진 거예요. 그만큼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뿌리 체질 각인이 심했던 거예요. 이게 바뀌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 안다. 우리 후대들 잘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 예배의 귀중성과 이 복음의 귀중성을 알겠는데 체질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렘넌트 때 이 복음과 예배의 비밀이 한번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요셉 같은 지도자가 나온다. 모세 같은 지도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 힘들어요. 그런 줄은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해야 돼? 우리는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답이 하나 있어요. 24 하면 돼요. 24 하면 곱할 건 없어요. 24 이거 바라보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노인이라도 가능해요. 성령 충만 받아보면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렘넌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렘넌트요. 자,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길을 수축하라 이 말은 아니 만민이 왔는데 성문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가가지고 돌을 제하고 큰 길을 만들고 거기다 깃발을 걸어놔라 그런데 그 말은 성으로 들어오란 말이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거기가 성전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리 오는 거지. 사실은요. 도시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구원의 역사 보세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시온은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잖아요.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요.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원문으로 보면 네 구원자가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구원자가 오고 있다. 네 구원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그의 손에 상급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보응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축복을 가지고 온다. 이 소식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 이미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안내하는 가이드 제사장이에요. 안내주는 사람이에요.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네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너는 모든 거 끝나버려. 예배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안내위원 있잖아요. 주보만 나눠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안내자, 어떤 가이드입니까? 천국의 안내자예요. 천국의 가이드. 기도 응답의 가이드. 그러죠? 보좌의 축복을 안내주는 가이드. 이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 나의 예배 회복해야 돼. 여러분 현장에서 개인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 혼자 했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더없이 좋고요. 때로는 같이 할 사람이 있어도 혼자 하는 예배 필요해. 혼자 하세요. 혼자 예배하세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잖아요. 수요 예배하잖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러죠. 대표기도 여러분이 혼자 하고 말씀 찾아서 주일 거 쭉 읽고 그리고 잠깐 묵상하고 그러고는 뭐예요? 때로는 헌금도 드리고 아니면 뭐예요? 거기서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죠. 이 예배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소리내야 할 수 없으면 속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거를 짧게 걸어가면서도 하고 잠깐 앉아있으면서도 하고 누구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20분 집중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예배 선전하러 다녀야 돼. 예배가 얼마나 이 축복인데 네가 예배 축복을 모르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갔다 오면 막 예배자들 달고 막 와야 돼. 여러분 혼자 예배 들어오면 안 돼요. 손 잡고 누구랑 오세요. 혼자 나오지 말고 반드시 손 잡고 나오세요. 반드시 누굴 데리고 나오세요. 예배의 축복 누리러 가자고. 혼자만 달랑 와가지고 혼자만 다 누리고 모르니까 혼자 오지. 이 축복을 안다면 싹 다 모아가지고 오죠. 여러분 차 바꿔야 돼요. 봉고차로. 요즘은 봉고차가 없죠. 아무튼 큰 차를 다 싣고 막 와야 돼. 오늘은 금요일이죠. 우리 10분 집중하고 이 예배 축복 마음껏 누리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돕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노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노예, 화평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적 집중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또 감사가 있고 모레 주일날에는 고시, 장로고시, 목사고시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총회가 또 무안에서 줌으로 또 합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계속 지금 노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감사합니다. 깨지냐 안 깨지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식 장로님도 지금 아마 잠 못 잘 겁니다. 오늘 준비를 막 마무리를 막 해야 되니까요. 오늘 회의한 거 토대로 해서 막 이제 예산 결산 준비하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